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안에 있으니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찬양들이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강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강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부터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되신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선포합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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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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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함께 정말 우리 그 주님이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그 성령의 임재에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만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니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배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경제가 양극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자연환경, 자원, 기후 다 파괴돼서 이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은 이 시대에도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삶을 통해서 답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임팩트 스타트업,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요. 제가 어떻게 소명을 찾아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많은 임팩트 창업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일터의 현장에 있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그 소명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스트레스와 번아웃, 불안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커리어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 일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년 세대 안에서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달되고 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6일 노량진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네 분의 강사분들께서 다음 주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있을 우리 소명 컨퍼런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보셨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제 뒤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사부 예배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사부 예배 오시면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컨퍼런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또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또 이 컨퍼런스 오픈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선택 강의를 선택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신청을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청년부 축제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청년부의 수련회나 사경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다루게 될 이야기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시작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일터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미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난 이거 별로 관심 없는데, 여러분 장차 닥칠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통과하려면 반드시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힘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직도 컨퍼런스를 신청 안 한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컨퍼런스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끝까지 신청 안 하시면 거기서 더 나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꼭 이 컨퍼런스 오늘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간식들도 준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식수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신청하시면 누군가가 간식을 못 먹는 아주 가슴 아픈 상황, 하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먹을 간식을 나누어 주는 은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까지 가능하면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 강의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1번 그 선택 강의는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나라는 캠퍼스 하나님의 큰 그림 도현명 대표님 강의는 40명 정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일터 현장에서의 마음 가꾸기와 믿음으로 커리어 디자인하기, 여기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꼭 필요하시면 첫 번째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고민이 되신다면 1번 말고 2, 3번 중에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정말 수련회 가는 마음으로 일일 수련회다, 내가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을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훈련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있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청년부 행사다. 아닙니다. 이 포스터 보시면 밑에 고등부, 청장년부 이렇게 각 이제 로고가 다 박혀 있어요. 이게 주관과 협력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결혼했는데 청년부 행사에 내가 왜? 나는 그냥 아저씨인데, 나는 그냥 직장인 벌써 10년 차인데 내가 뭐 그런 데가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고요. 우리 강사로 모신 분들이 다 일터 현장에서 사업도 여러 번 망해보고, 그리고 또 많이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본 분들을 직장에서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와 그 Q&A를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들이 또 번거롭게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이 정도 했으면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안 하신 분들 진짜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명단 보면 다 알아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광고는 연탄 봉사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0명 정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으면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오늘 중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은 마이크 주세요. 예,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적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겠죠. 웨이브 소명 컨퍼런스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고린도라는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책망하면서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현안들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대부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어떤 것인가,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 부부로 생활하는 것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며, 또 결혼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성도의 결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남녀의 결혼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그 모든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낼 때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종말 사상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받는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한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결혼하고 결혼생활 또 가정사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기본 생각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명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신 사실에서 그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우려가 됩니다. 물론 세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통계를 보면 믿는 젊은이들도 통계치가 비슷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그래도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장만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고용도 불안한데 결혼했다가 하더라도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할 자신도 없다. 이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인의 삶과 여유로운 생활을 강조하는 문화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어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묶여 있는 것보다 나는 그냥 여유롭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권을 가진 여성들이 결혼해서 가정에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또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의 풍조가, 사회의 흐름이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치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크리스찬들도 결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면서 꼭 결혼해야 되나? 결혼 안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생각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그러면 결혼한 남녀가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 기본적인 원칙을 또 제시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중요한 부부생활의 핵심이 나오는데, 부부생활의 핵심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감정을 따라 부부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식었으니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부생활의 핵심은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의무는 남편과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의무가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주께 순복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과 또 주님께 순복하듯이 복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생명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복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모든 걸 희생하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길어봐야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호르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부생활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부부생활,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 여러분, 부부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성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이 부부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는 남자가 주장하지 여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생활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할 때에 부부생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를 모든 것을 희생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도록 서로에게 부부생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합니다. 남편이 원할 때 아내는 응해야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할 때 남편은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탈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이유로는 부부가 분방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경우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드릴 경우입니다. 정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또는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부부가 합의하여 따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관계도 그때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합의를 통해서 분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 기간이 차면은 다시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저 나이가 되면은 이제 코를 골면서 자요. 그러면 이제 수면 장애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부부 생활에 대한 욕망보다도 건강에 대한 욕망, 또 숙면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따로 떨어져 잠을 잡니다. 분방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몸 된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은 서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응해야 됩니다. 나이가 뭐 60 넘었다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험받지 않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는 일은 의무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앞으로 30년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냥 그것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성도의 결혼과 관련해서 대상자별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혼자들과 과부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미혼 남성들을 의미해요. 또 결혼했다가 혼자 된 호라비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부들은 물론 결혼했다가 혼자 된 그러한 여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도 일반 결혼 원칙이 적용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욕이 불타서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 재혼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이어서 명령합니다. 이 권면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종말 의식 때문에 부부 생활을 그만두고 혼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어하는 여자 성도들이 당시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됨을 갈라서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주의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대원칙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예외를 두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음행죄의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음행의 죄는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평생 한 몸으로 살겠다는 이 서약을 어긴 죄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음행죄의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음행죄를 배우자가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가 있다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지를 주님은 남겨두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라고 우리는 참고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맥락은 결혼하고 나서 믿게 된 남자나 여자가 고린도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배우자는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되겠죠. 근데 본인은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부정해져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 바울은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신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신앙인을, 그것도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가정을 깨지 않기를 원할 때 이런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그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침을 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신앙적으로 박해하면서 헤어지자라고 요구하면
응할 수 있다. 거기에 부담감 갖지 말고 이혼하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화평을 깨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비록 신현적으로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정의 화목을 깨지 않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신앙적인 박해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해도 좋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박해하던 그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복주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점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고 결혼하지 아니하려는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 부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나가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 말에 순복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세 가족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들의 부부 모임에서 늘 예수 믿는 한 가정을 주목했는데 5 가정이 모이지만 그 가정은 너무나 평화롭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저렇게 환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부부가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여유롭고 참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내가 주지 않았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그래야 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복된 가정을 꿈꾸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독신을 주장하고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떡과 포도즙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안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보증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제정하신 성찬식에 이 시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생명의 역사를 온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27장 1절 우리 찬양 드릴 때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제정하신 순서대로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주시죠. 이 거룩한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 또 입교 개종하신 분,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꼭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7장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분명함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고 오늘 마지막 찬양의 고백대로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실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신의 연세가 없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서로를 향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도 그런 복된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짝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 the greatest joy, and somebody with a got time. This is the greatest show in a party. This is the greatest. 오빠 일사또래 또래질 때 뭐해? 아야 어떻게 말해줘? 야. 아니 말해줘. 아 비밀인데. 아 그럼 너 절대 다른 또래한테 말하면 안 된다. 말 안 하지. 우리 서커스 하는데. 설경이가 일단 노래를 잘하잖아. 알지. 근데 그 위대한 쇼맨의 수염 있는 여자 그걸 설경이가 딱 중심을 잡고 보니까 여기 천장이 생각보다 튼튼해. 그래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좀 위험천만한 거 해주고 존필이 바로 사자옷 입혀서 링에다가 휘발유 붙여가지고 불 켜는 다음에 넘는 거. 근데 서커스는 동물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동물 부르려면 돈이 얼마냐? 근데 태민이가 결혼 자금 있잖아. 그거 조금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 좋다. 미쳤지? 이건 입장료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야 이사 또래 뭐하냐? 우리 또래? 어. 왜 말해줘야 되는데? 어? 왜 알려줘야지. 내가 다 말했잖아. 야, 야, 너 몇 또래야? 나 일사 또래야. 야, 한승현! 야, 오빠 웃었냐? 야, 나 일사 또래야! 어떡하냐. 아, 그래, 내가 오빠인데 그럼 안 되지. 아, 그래, 내가 오빠인데. 이거 주면 화 좀 풀리려나? 어? 승현아! 일사또래 진짜 별거 없던데? 준비한 거 뭐 없어? 그냥 올라가서 숨만 쉬어도 이길 듯? 그럼 다 죽었지. 그냥 박물관이 살아있다 야. 뭐 이상한 뮤지컬 한다는데 상 절대 못 받아. 아 나 이제 집 올라가 봐야겠다. 윤정아, 잘 지내? 야, 환원 너무 잘 봤어. 얘 너무 연기 너무 잘하더라. 바쁘지? 아, 얘 11월 29일에 시간 되나 해가지고 우리 또래지 하는데. 공연 괜찮더라. BTS가 진짜 글로벌하긴 한 것 같아. 다름이 아니라, 너 맨날 하는 게 문제인데 또래 좀 한 번만 해줘. 아, 바빠? 오케이. 나 지은이 전화 왔다. 아이유. 폭삭수가스다 진짜 재밌더라. 나 그거 보고 울었어. 야,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또래제예요. 11월 29일이.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하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뭐 그냥 친구끼리. 알았어, 친구 아니라고. 알았어. Hi, Timothy. Have you any time in November 29? Yeah, we have to make a great performance for Toreje and you have to take a Dune 3? Okay, I understand. 티모시도 안 되네. 애들 왜 이렇게 바쁘냐? 뭐 되는 애들이 없어. 또래제가 장난이야?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승윤이다. 이때 좋았었는데. 승윤아, 오빠가 미안해. 승윤이를 찾아야 돼. 승윤아. 승윤아. 오빠가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일사 또래지 안 나갈게. 또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오빠! 승윤아! 오빠가 미안해. 오빠! 승윤아. 오빠! 승윤아. 오빠! 승윤아. 일사또래 컷! 뭐라고? 오빠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예배하고. 아니야 이렇게. 동유미! 봤어? 방금 뭐야? 우리 또래지 연습하는 거. 이사 뭐 하는데? 우리 또래? 말해줘도 되나?
말해줘. 우리 저기다가 딱 조명 멋있게 깔고 다 같이 서가지고 칼군무로 딱딱딱 CCM. 어때? 너무 멋있지? 야 너무 막 긴장하지 마. 이웃 또래는 또래질 때 뭐 하는데? 우리? 왜 알려줘야 되는데? 야 강유민! 강유민! 나 이사 또래야. 야 내 친구 김승호야. 야 강유민!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꿈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또래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제 12월 14일에 많이 참가하시고요. 다 모든 또래 다 참가 가능하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17 또래는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식은 1, 2또래 김동원 현재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부터는 사랑방으로 등반하시지 않고 저희 끝나고 새가족부 리더들이랑 같이 나눔하고 모임할 예정입니다. One, two, three, four.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함께 동원 형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원 형제를 저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등반의 시간을 함께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시고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그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여기서 또 뵙네요. 일단 저희가 인트로를 먼저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17또래 김지영 자매님 나오실 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트로 이번에 2026년 정기 모집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임 시간은 토요일 11시랑 주일 12시 10분 이렇게 2시간에 모이고요. 그다음에
뒷집 파트는 싱어, 남녀 싱어 다 모집하고요. 건반,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음향 엔지니어로 전 파트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저기 QR코드 찍으셔서 작성해 주셔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찬양팀인데 그래서 오디션이 있어요. 모집은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부담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위한 좀 준비성을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역하실 동역자가 되실 것이니까 그 동역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저희가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금요일 10시까지고 오디션은 그 다음 날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연락으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에 노량진교회 청년부 출석 6개월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그 저희가 사역자로 사역하는 자리로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게 귀하기도 하지만 예배자로 있는 기간도 되게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에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 그 기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6개월 후에 꼭 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 방법은 QR코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하시면 저희가 연락으로 따로 저희의 인트로에 있는 결단 제도에 대한 안내 사항을 드릴 것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공동체와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모임과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예배자로서 나아가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을 위한 그걸 돕기 위한 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게 길어요, 사실. 그래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나 그게 전혀 막 판단하거나 그러려는 룰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인트로 결단하시고 같이 결찬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죄송하고요. 선교팀 티셔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팀 티셔츠 구매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번 선교가 태국 선교 3년간의 중장기 선교의 첫 시발점이 되는 그런 선교이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희가 좀 하나의 증표를 드리고자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아영 자매님께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티셔츠 밖에서 받아 가시면서 오늘 하나요? 광고. 네, 제가 할게요. 이따가 여기서 주시는 거죠, 티셔츠? 죄송합니다. 저희 티셔츠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진 다 개인톡 드렸어요. 근데 청년부실에 가셔서 이제 바로 좌측에 박스에서 자기 이름 있는 거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주영 팀장님께 너무 죄송한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티셔츠 저희가 발주를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주에 못 왔는데 광고를 못 들어서 티셔츠 저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구매하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알아본 결과 10분 정도 10분 이상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시면 구매자가 있으시면 배송비 무료로 아직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티셔츠 발주 일정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이것을 신청받고 다시 재발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저한테 다음 주까지 연락 주시거나 저희 주영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아니면
진짜 저희 두 분 다 번호가 없으시거나 모른다 하시면은 선교팀 통해서 연락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인원 취업해서 추가 발주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티셔츠 말씀대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지금 저 키링도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번호 지금 적을 시간 드릴게요. 제가 010에 8763에 938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티셔츠 사실 분들 저한테 비쌉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 항종직 선거 있습니다. 항종직 선거가 오늘까지예요. 그래가지고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후보자분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또 몇 명 장로님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에 맞게 딱 찍으셔야 됩니다. 뭐 다 찍지 마시고. 네. 저도 한번 실수를 할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참고해서 오늘까지 투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탄 봉사가 있는데 이거 승규 형제가 좀 많이 노력했어요. 네, 여러모로 많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여기다가 저희 뭐 나눔이라든지 뭐 이런 연탄 같은 거 봉사할 때 이게 한 장으로 다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 담벼락에다가 여기에 저 똥 쌌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바지에 어쨌든 여기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적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실에 납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명 컨퍼런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히나 저희 2사또래 2호또래 분들이 좀 많이 저조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사 2호 오늘까지 신청 안 하면은 일단 제 밑으로 집합할 준비하시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쿠폰 가지고 초대하시면은 그 쿠폰 갖고 오는 지인은 그 초대장 갖고 오는 지인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그 저희 팀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강사님들과 또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뭐 끝난 것 같고 천국 또래자랑 말도 되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천국 또래자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 만드느라 고생 많았던 우리 승규 형 그리고 출연해준 출연진 분들께 박수 한 번씩 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또래자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저희 가정에 대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창으로 나랑 하면은 후창으로 결혼해 줄래?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마음에 뭐 두고 계신 자매 또는 형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쉽게 된 거고요.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거나 그분들에게 허공에다 외친다는 생각으로 나랑 이거는 안 되지. 이걸로 안 되지. 다시 한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습니다.